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분별해야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최근 미국 스탠포드 교육대학원에서는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허위 뉴스를 분별해내는 디지털 문해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가 일상이 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정보의 양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러한 정보와 뉴스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 끌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거짓 뉴스와 또 정보를 퍼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거짓 뉴스를 분별해내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시대착오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시대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오히려 본인이 또 고립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미국의 고등학생들뿐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서도 어떤 기사와 뉴스를, 그런 영상물들을 보면서 진위를 분별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볼 때에도 우리가 무분별적으로 보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분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요구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분별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유다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멸망으로 치닫던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입니다. 모든 우상과 산당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고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를 새롭게 회복시켜 나아갔던 그런 왕입니다. 뿐만 아니죠. 히스기야 왕과 같이 잊혀졌던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그런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요시야 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시야가 죽을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요시야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슬픔과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왜 이런 허망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요시야 왕이었지만 이 요시야 왕에게는 도대체 어떤 아쉬운 모습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별력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음을 맞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아멘. 지금 세계의 패권은 여전히 아수르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 힘을 계속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수르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애굽 왕의 느고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은 바벨론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의 이 전쟁은 애굽과 바벨론과의 전쟁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찰나에 요시야 왕은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만약 애굽과 바벨론이 충돌하게 되면 두 나라는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게 될 나라는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쇠퇴기에 접어들었던 아수르가 애굽과 바벨론이 힘을 잃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자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회복되면 지금까지 늘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왔던 것처럼 다시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애굽 군대가 나아가고 있었던 그 길을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남유다 땅, 이스라엘 땅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세 대륙을 이어주는 그런 교통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던 애굽이 바벨론 공격하기 위해서는 남유다 땅을 반드시 거쳐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굽 왕 느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북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애굽 왕 느고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바벨론을 공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라 이방 나라 왕에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유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남유다 땅, 지금 남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요시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애굽 왕 느고에게 말씀하셔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도록 지금 그 길을 유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의 패권을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시기 위해 이 전쟁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 바벨론이 이기게 되고요. 이 전쟁을 계기로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요시야가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애굽을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올바로 분별하고 있었다면 애굽이 남유다 땅을 지나가는 것을 그냥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했다면 요시야는 결코 안타까운 죽음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야의 마지막 모습은 분별력의 부족함, 분별력의 부재로 인한 생긴 결과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분별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라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라고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별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분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분별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사람이 사탄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분별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해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며 세상을 통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순간에 요시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별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분별하며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오판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분별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분별해야 될 때도 있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분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분별의 순간들 속에서 내 지식과 경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내 지식으로 분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분별력은 결코 내 경험과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 하나님의 분별력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분별해야 될 지혜가 필요한데 그 모든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 앞에 묻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